구약성경 679페이지 679페이지 역대하 19장 우리 3절, 역대하 19장 3절 우리 다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성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절대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이 없으면 절대 주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정말 곧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하는 우리 미래의 식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중심이라 합니다. 중심.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중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착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중심이 있는가? 이 말이죠. 선한 뜻이 있는가? 선한 마음이 있는가? 착한 마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강조되다 보니까 착함, 선함, 선한 뜻, 착한 뜻이란 위대한 성덕, 성덕이란 말은 거룩한 덕행입니다. 이 위대한 성덕이 하찮은 것 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마음을 가지래. 이 착한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깨져버린대.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착한 마음은 아주 가소롭게 생각합니다. 자, 갔다가 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오판은 거, 오판, 잘못 판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냐.
하였느니라. 파선은 배가 깨어져서 산산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바닷속에 침몰하는 속을 파선당했다는 거예요. 배가 이 험한 세상 뭐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우리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노를 지어서 배를 타고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세상은 바다입니다. 우린 바다 위를 믿음이란 배를 타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믿음과 함께 반드시 착한 양심, 착한 마음, 착한 뜻, 선한 뜻을 동시에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착한 마음, 착한 양심, 선한 뜻을 버려버리면 믿음이 온전케 되어서 그를 천국으로 끌어가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 이 세상이 고해인데, 고난 많은 세상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의 배를 타고 이 땅에서 세상의 바다를 지나서 주님 나라 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대로 착한 마음을 버려버렸습니다. 착한 양심을 버려버렸습니다. 선한 마음을 버려버렸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려버려 선한 뜻을 저버리고 그들 믿음이란 그 믿음조차 뭔지도 모르고 그래 삽니다. 알고 보니까 그 믿음이 파선당해서 침몰한 거예요. 침몰한 배가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저쪽 건너편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태워줄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 거대한 타이탄의 고도, 그 별명이 하나님도 이 타이탄호를 침몰 못 시게 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교만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제가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신도 이 타이탄호를 침몰시키지 못한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출항할 첫 번 출항에 깨져버렸습니다. 첫 번 출항에서 암초에 부딪혀서 신도 침몰시키지 못하는 그 타이탄호가 2,400~500명의 사람을 고선을 안고 죽어버렸습니다. 믿음이라는 배는 반드시 이 말씀에서 착한 양심과 함께, 착한 마음과 함께, 착한 뜻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착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을 보호하는가?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내 믿음을 보호해가는 보호막이 뭐요? 착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마음임. 이 말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못된 양심으로, 더러운 양심으로 마음대로 살았어. 그럼 그 믿음이 온전히 남아나겠냐 이 말이요. 마귀의 수많은 공격을 받아서 뱃속에 깔아앉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완성한 자가 사도 바울인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논리를 강조하는 자들이 인용하는 모든 구절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음과 함께 중요하게 다뤘던 착한 양심,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많이 파손됩니다. 가보면 많이 파손. 난 믿었는데, 야, 너 더러운 양심으로 살았잖아. 나쁜 양심으로 살았잖아. 악한 양심으로 네 믿음 어떻게 보존했니? 그게 파손돼버려. 파손. 믿음은 파손됩니다. 아멘. 다시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이 어떤 이들이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착한 양심, 착한 마음, 선한 양심, 이거 아무것도 안,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하고 지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 믿음이 깨져버렸어. 침몰해버렸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까지 거론해 버립니다.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니어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밥으로 내어줬습니까? 사단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단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왜 사단의 밥이 되어버립니까?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이 거룩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무슨 싸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말씀 먹었지 않습니까? 요걸로 악을 갚지 말고 어찌하든지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라. 피차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되 항상 선을 쫓아라, 그 말입니다. 예.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미래 식구들, 우리가 우리 믿음의 배가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 앞으로 끌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착한 양심이, 착한 마음이, 선한 의지와 뜻이 동반되어 가야 그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누가복음 1장. 오늘 요사밧의 문제, 이까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지금 하는 말이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시작. 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구세주의 탄생 때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에서 나타나서 합창을 부릅니다. 부른 노래말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누구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걸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 번역했습니다.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여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데 주님의 복음사의 공생의 사역을 딱 보니까 그 말에 맞더라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에서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누가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가? 착한 뜻에서 나뉘어버립니다. 서민들과 목자들과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그런 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 착한 뜻을 가져서, 착한 마음을 가져서, 저분은 하나님의 메시아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그리스도야, 저분의 말씀대로 옷이 바로 그분이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못된 뜻, 악한 뜻, 나쁜 뜻, 나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종교 지도자리였습니다. 바리새인, 장로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대상들, 자칭 유대인에 칭하는 그런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착하지 않았습니다. 자, 단적으로 누가복음.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누가복음 7장 27절로 30절. 누가복음 7장 27절로 3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애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렵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모든 일반 서민들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메시아가 왔다. 바로 내 뒤에 메시아가 오고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서민들과 백성들과 세리들은 그 세례 요한의 메시아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뜻입니다. 왜?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 아멘. 내가 죄인임을 아니까 맞다. 때를 봤을 때 정말 메시아 오실 때가 되었다. 말씀도 주님께서 주님의 사제를 먼저 보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동안 말씀하셨다. 이분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우리 이분의 말씀을 따라서 착한 마음을 품고 착한 뜻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주님 거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는 그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우린 죄인 아니요. 우린 죄인 아니요. 아직 오실 때가 멀었어. 우리는 의인이요. 그것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쳐내는 악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저버리니라.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착한 뜻을 가진 자에게, 아멘. 땅에서는 착한 뜻, 착한 마음, 메시아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평화다 이 말이요. 딱 그리 노더라고. 그럼 우리 주님 보시기 누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착한 뜻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게 이제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주님의 뜻입니다. 이 뜻 앞에 착한 의지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해 주시고 날마다 정결하게 해주시고 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주님 말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주님 저를 그날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착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착한 뜻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주님 오실 때가 멀었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의 오심이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주님 오심 아직 멀었다. 그 마음에 주인이 더듬다고 생각할 순간부터 악한 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한 의지를 가지고 착한 뜻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침노에 가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선한 양심이, 선한 마음이, 선한 의지가, 선한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찾아가는 표시다. 그리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러운 의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침노하며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자가 늘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죽을 죄인이요. 그래도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으면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아멘. 크게 성경에 두 자녀가 나옵니다. 첫째가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고라의 아들. 고라는요 정말 모세와 사촌입니다. 사촌. 모세와 사촌지간이 고라입니다. 아론과 사촌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고라가 교만하고 거역하고 폐역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그들 장막문에 서게 하고 다 떠나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세일을 베풀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고라의 장막에는 고라의 아들들이 서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아니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9절 민수기 26장 9절로 10절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마음과 선한 의지와 선한 뜻을 가지고 침노함에 가야 됩니다. 아멘. 다 타락해도 온 교회가 망가져도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타락해도 나만큼은 우리 미랄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주감에 가야 됩니다. 자,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 9절로 11절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10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 무리와 이 그 무리는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입니다. 다단의 모든 가족이 섰습니다. 아비람의 모든 처자가 같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와 그 다음에 고라는 며칠 섰습니까? 혼자 섰습니다. 아내도 안 섰습니다. 그 성경 아내는 기록 안 하니까 빠져버려. 고라의 아들들도 안 섰습니다. 고라는 자기만 섰습니다. 고라의 아내도 남편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야. 그건 죽는 길이야. 나는 당신과 길을 같이 갈 수 없어. 나는 주님 편에 설 거야. 나는 주님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나는 주님께로 갈 거야.
이것이 고라의 아내였습니다. 고라의 아들도 마찬가지. 아버지, 우린 아버지와 길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길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안 섰습니다. 그 주님께서 야, 고라의 아내 같이 서, 고라의 아들 같이 서 라고 주님 불러냅니까? 불러내지 않습니다. 아멘. 왜? 살려고 하는 자,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한 자,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 자 반드시 주님이 살려주신다. 그래서 고라만 나옵니다. 고라만.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선한 뜻을 가졌습니다. 아멘. 이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 고라의 자손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기도 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세 가지 직임을 한꺼번에 감당한 자는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찬양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시편으로서 백성을 인도하던 그 자손들, 아삭, 헤만, 이들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만약 그날에 고라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을 같이 했다면 사무엘이 없습니다. 헤만과 아삭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라 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주님 편에 섰습니다. 이것이 선한 뜻입니다. 이것이 선한 의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열왕기상 14장, 왕상 14장.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절대 주님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의 많고 적음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살아오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아멘. 예, 왕상 14장 539페이지 13절. 열왕기상 14장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려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이 아들 이름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이 아들 이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자기의 권세와 권리와 명예와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베들가단에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한 자가 여로보암입니다. 그 아들이 그걸 똑똑히 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가 왕일지라도 아버지와 결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른 뜻을 품었습니다. 아버지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뜻을 품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뜻을 품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눈여겨보는 거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을 때 그를 보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지. 온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타락하고 우상숭 넘어가는데 왕궁에서 우상숭배자의 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주님, 저는 아버지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삼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주님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이 그 영혼을 귀하게 보셨던지, 아멘. 더 이상 물드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만 고귀하게 먼저 불러 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 3절. 역대하 19장 3절.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북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한 자를 사랑하고 아합과 연호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다의 진노가 임한다고 2절에서 예언자 여호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선한 일도 있었다. 그런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할렐루야.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없이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자고 그랬습니다. 선한 뜻을 품고 주님을 갈망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내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상을 제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일이었다? 선한 일이었다. 아멘.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다. 이걸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 중에 인생이 할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나는 부족한 인생이고 나 홀로 살 수 없는 미약한 존재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도무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항복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나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존재를 모르고 죄인됨을 모르고 부패함을 모르고 악함을 모르고 뭘 하는 이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내 존재의 부패, 내 존재의 미약함, 내 존재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항복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항복 아닙니까? 항복.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주님께 항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악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과 선한 뜻과 선한 의지를 품고 살자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자,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자. 아멘. 자,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두 가지 악을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버렸대. 하나님을 버렸다는 반대편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아니했대. 그는 가장 큰 선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가장 큰 악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리는 것,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10편 2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복이 되고, 아멘. 27절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엄녀라고 말합니다. 아멘. 엄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미워한대.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선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복으로 삼고 믿음으로 달려간대. 10편 73편 10편 73편 27절.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님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엄녀가 누굽니까?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난 자가 엄녀입니다. 엄녀, 영친 엄녀가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 절대로 엄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엄녀는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갑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선한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초입부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만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27절은 엄녀, 28절은 복 있는 자. 무엇으로 나눠버립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찾고 가까이 하면 복 있는 자 되고, 멀리 하면 엄녀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선한 마음, 그 뜻 있는 자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요사밧의 아주 중요한 선한 일이, 하나님 아주 인정하는 선한 일이, 마음을 오로지 해서 주님을 찾았대. 이렇게 나약해서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와서 아합과 연혼하고 아시아와 교제하고 막, 그래서 좀 약간의 인간들이 미소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만 선한 뜻은 언제나 충만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자, 역대하 18장. 우리가 요사밧 같이 실수할 수 있고요, 혹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선한 중심, 하나님의 선한 의지, 이 선한 뜻,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것이 있으면 넘어졌다가 또 일으켜줍니다. 자, 역대하 18장 4절. 역대하 18장 4절 시작. 요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제 요사밧이 길랏라못에 아방을 만나러 내려가니까 뜬금없이 아방이 같이 전쟁을 나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요사밧이 같이 갑시다. 나와 당신 하나입니다. 그렇게 허락하고, 그 다음에 딱 하는 말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세요. 아멘. 그가 비록 아합 예언을 했을지라도 그 마음 약해서, 그 마음 약한 의지 때문에 그렇게 아합 예언을 했지만 그 마음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이 선한 마음, 이 선한 뜻, 이 선한 의지가 있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자, 6절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아이, 여호사밧이 아보고 물어보라니까 야합이 미가야와 거짓사 400인을 때려가지고 막 거짓대 기분 좋은 말만 뭐 올라가서 무조건 올라가래. 그래서 여호사밧이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외에, 이 400인의 선지자 외에 우리가 진짜 물어볼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요, 그 선한 뜻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왕하 3장,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10절로 12절. 열왕기하 3장 10절로 12절, 563페이지. 시작.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제 에돔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군사가 다 목말라 죽게 되었고 생축이 다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얼음을 만나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입니다. 얼음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니까 여호람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반응은 위기를 만나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해, 여호사밧은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선한 것이 있다. 너는 오로지에서 나를 찾았다. 아멘. 우리가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미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찾는 선한 의지, 선한 뜻, 착한 마음이 항상 중심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님 그 사람 안 버립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여호사밧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실수해도, 앞에 연혼해도, 악한 자와 교제해도, 그를 책망했을지라도 그 속에 이 선한 중심이 언제나 굳게 서 있으니까 전쟁 나가도 살려줍니다. 아멘. 자, 단적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 28절로 34절. 역대하 18장 28절로 34절.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 왕복을 입고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저 여호사밧이 소리질, 이 소리 지른다는 말이 부르짖다 이 말입니다. 와 이게 말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요. 자, 부르짖음에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누구를 감동시켰습니까? 적군의 장군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멘.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이 적군의 장군들을 주님이 감동을 시키사. 아멘. 어떻게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시작.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끝이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개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명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두 왕의 결말이 너무나 선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끊임없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들이 이 여호사밧 죽이려 확 둘러쌌어. 그런데 여호사밧이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적군들의 장군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렸어. 아멘. 그래서 떠나가게 만들어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어 적군을 감동시켜서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마음엔 호의를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어. 그 아합을 보세요. 아합은 아람의 한 백사가 어떻게 활을 쐈습니까? 우연히 쐈어. 우연히 쐈는 그 화산이 아합의 갑옷 솔개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고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죽을 자리에 가도 하나님의 적군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는 살려주고, 아합은 충분히 살 자리에서도 우연히 쏘는 그 화살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걸 차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선한 마음, 선한 의지 언제나 충만하기 바랍니다. 죽을 자리에도 살아 돌아옵니다. 나 대신 남이 죽습니다. 나는 삽니다. 그런 구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보고 마칩니다. 이사야 43장 위대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 이사야 43장 3절 4절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기고 너를 사랑하여 선장.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이 말은 대신 죽게 한, 네가 죽을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살려내고, 아멘,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한대.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은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고, 아합은 살 자리에서 우연히 산 화살에 맞아 죽음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선한 마음, 선한 의지, 선한 뜻을 가지고 이 마지막 아름답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건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언제나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 선한 의지와 이 선한 마음과 이 선한 뜻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멀리하고 떠나간 자는 음녀같이 타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 자체가 보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미래 식구들 언제나 선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영혼들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오늘 먹은 말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 말씀으로 사라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